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넉넉한 주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청기를 쓰시는 분들 잘 들리십니까? 네. 또 통역 들으시는 분들 잘 들리십니까? 하도 점잖으셔가지고 보청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말씀을 안 해서 잘 몰랐어요. 또 저는 보청기 없어도 잘 들려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일들을 잘 가능한 대로 편리하게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앓는 것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잘 대접을 받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같은 날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해가 질 무렵에 온 동네가 그 문에 앞에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됐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그들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 또는 뭐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문전성시를 이룬 이야기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 시간에 왔다라고 하면 될 터인데 마가는 특별히 그들이 온 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왔을까? 물론 중동 지역이니까 낮에 너무 덥지요. 요즘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42도, 43도 섭씨로 그렇게 막 올라가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건강에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돈 모아가지고 갔는데 이까진 내가 이 덥다고 관광 안 할 소냐 했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철 지나시면서 괜히 여러분들 세운 거 가지고서 버티지 마세요.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유연하게 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질 무렵에 왔다는 것이 그런 생리적인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왔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저물어 해질 때에 비로소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낮부터 왔는데 해질 때까지 해가 져도 계속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이 카운트가 그들은 일몰부터 시작합니다. 선셋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일몰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그냥 우리의 요즘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새날이 시작되어 그렇게 말을 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새날이 시작되어서 와야 될 이유는 없지요. 그 말은 그 전에 있는 말씀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유독 쓰셨다고 봅니다. 그 전에 보면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했던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의 첫 사역을 베푸는 그 시간 그 날에 대한 것을 마가는 안식일이었다고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왔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의 규범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쉬셨는데 하나님이 쉬셨는데 인간이 쉬지 않으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쉬었다는 말이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6일 동안 일하고 나니까 너무 기운이 딸리고 피곤해가지고 하루를 쉬어야 된다 해서 쉬는 그런 레스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6일 하셨다고 또는 60일 하셨다고 아니 6년을 하셨다고 해서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조의 질서에서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6일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한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날인 이 안식일은 왜 안식일이 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은 그 첫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못으로도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 더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의 지은 것에서 덜할 이유도 없는 그대로 그 상태가 온전한 첫날이기 때문에 그날 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것을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쉬는 것은 그것은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그것을 일상의 삶의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이렇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일을 시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때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께서 무슨 다른 일, 병자를 주로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질서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위배되는 행위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 누구든지 다 온전하게 지음을 받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올바른 온전한 모습을 저들이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빼앗기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불완전한 상태가 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다시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역을 안식일에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한 것은 유대법에 따라서 무슨 억하심정으로 안식일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잘 지키는 것을 안 지키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런 반기를 드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그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신 의도로 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이들의 그 죄를 용서함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꾸 이렇게 혼돈된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말하면 어쩐지 율법에 얽매이는 것 같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퀘스처닝이 나오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일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이 주일에 담겨져 있는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배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보통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이 날, 이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 모든 죄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죄로 인한 그런 억압의 죽음에서 다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의 그 온전함이 회복되어진 날, 그날이 주의 날이고 이 주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일은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신앙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서비스라고 한다면 누군가 누구에게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서비스한다. 근데 보통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찬양을 서비스하고 물질을 서비스하고 감사를 서비스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서비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서비스하신,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또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디바인 서비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고 서비스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의 이유부터 시작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디바인 서비스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안식일에 주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다, 또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그야말로 디바인 서비스를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 기다렸다가 해가 저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서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문 앞으로 다 몰려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와가지고서 거기서 일어난 일이 사실은 치유의 사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이렇게 해가 지고 나서 새날이 되고 문에 서만 특별히 일어난 사역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고,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쭉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전 본문하고 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 보면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회당을 찾아온 사람, 그리고 귀신에게 들려서 고생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주님은 그 한 사람의 그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그렇게 그 회당에서 주님의 구체적인 관여하심과, 그리고 주님과 1대1로 대면한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주 평생토록 감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의 집에 가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의 가족, 그 장모가 열병으로 있는 것을, 그것을 고쳐준 것도, 그것도 굉장히 아주 퍼스널한 그런 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홀한 경험이지요. 감격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래서 그 삶을 바꿔놓은 일들도 참 많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는 그냥 그런 개인적인 한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왔다,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모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성별로 하면은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어른이 많았을까요? 애들이 많았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또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믿고 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들에 대해서 배경적으로 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사람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체적으로 찾아와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귀신을 내어쫓거나 병자를 고쳤던 그 역사나, 지금 수많은 사람, 누구인지 이름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믿음이 어떻는지 전혀 언급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개인에게 일어난 것이나 또는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는 많은 경우 주님과 직접적인 1대1의 대면이나 좀 요즘으로 말하자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의 통해서 내 삶의 변화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나 또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나 또는 주님과 관계를 맺은 어떤 그런 관계에만 그것만 되어져야, 그래야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자격 미달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그날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가니까 한번 가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나았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 그가 누구였든지, 주님과 무슨 관계를 가졌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주요 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에게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경험에서 바탕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지금도 바라지, 또 주께서 나의 삶에 어떤 병이면 병, 문제면 문제가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주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주님을 앞에 가는 내 삶의 자세나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길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 에이, 그렇게 현찮게 믿어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나와봐야 소용도 없어. 이 어린 반푼어치 없대. 아니 그렇게 믿어가지고 무슨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 이런 얘기를 우리는 쉽게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그래야 주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신앙적인 대화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훌륭하다고 할수록 내 믿음이 얼마나 가졌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주님에 대한 내 열망이 어떤 것이냐, 내 열정이 얼마나, 이런 것들에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정도의 만남을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일을 아주 쉽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에 있던 익명의 모든 사람들, 병명이 뭔지, 그 병을 주님이 나와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전혀 언급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자격이 미달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또는 역사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으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자세, 우리 자신의 열망, 우리 자신의 열정에 우리들이 집착이 되고 그리고 치우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여기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몇 명인지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익명의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들의 삶의 문제였던 병들과 귀신 들린 모습들이 해결받았다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것이 자꾸만 우리의 편으로, 내 상태로, 내 입장으로만 자꾸 기울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문 앞에 와 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이 두 부류만 있었겠습니까? 그 가버나움 크지도 않은 마을에서 회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그 얘기를 듣고는 저녁 먹고 별로 할 일 없고 심심해서 아마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나온 사람들이 다 모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온 사람들 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남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저 데리고 오기만 하고 그것을 관망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냥 마을에 희한한 일이 하나 있네 해서 그것을 구경 삼아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에게로 또는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우리들의 한 모습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이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꼭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어놓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저 내가 데리고 오는 입장에서 왔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해프닝이 있는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느냐, 이 일들은 사뭇 다른 예배 후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은 그가 예수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무슨 믿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위스콘신에서 잠깐 왔던 우리 심수정 교회 생활 처음 하셨다는데 상관없어요. 50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심수정 교우를 향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너는 50년 있다가 와라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해서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여기 와서 내게 이 문제를 하느냐,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열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데 나를 돕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간단하지만 명료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느냐, 구하느냐, 고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놓기를 주저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스타일이 구겨집니다. 또 내 스스로 있는 것이 창피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쩐지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비굴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맴돌다가 구경하다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강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나된 것이 중요한지,
또는 내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그것이 열심이 없는 것 때문에 허탄한지,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그것에 관여하다가 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문 밖에 왔던, 문 앞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문 앞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무슨 문제를 가졌든지 주님을 찾는 자는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 때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거나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그 문제를 고하게 될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